주제,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많이 환해졌고요. 빛이 납니다. 특별히 또 지난 금요일부터 더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고요. 교회가 전반적으로 아주 활력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아마 이 교회 방문해서 설교한 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김윤진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김윤진 목사님 계실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아마 39주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39주년 기념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한번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도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아주 활력이 있어서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형제 둘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면서 가정을 힘들게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늘 무뚝뚝했고 늘 화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원망, 그게 이 형제들에게는 뭐 그냥 한이 맺혀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가정입니다. 형제는 한 번도 아버지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결국 자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퇴한 이후에는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 있으면서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가 야단을 치면 형제들은 그날로 가출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타이름을 주어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다시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번에는 밖에 나가자마자 금방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출을 하면서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모텔방으로 형제 둘이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얀 봉투가 하나 나오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가 막노동을 해서 벌은 모든 돈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진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마음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그들은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형제들을 뜨겁게 끌어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또 일을 합니다. 형제들도 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막노동을 해가면서 여행 경비를 벌었고 그곳으로 전국 각지 여행을 했습니다. 무려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 아버지와 형제 둘이 함께 다니면서 사실은 인생의 산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아빠, 우리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 둘 다 서울대학에 합격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한 방송 매체에서 나왔던 실화입니다. 그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일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마음에 없으면은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그건 완전히 잔소리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걸 아이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마음에 없으면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라 소리 하라 마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한 구절인데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마 다 외우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믿음장의 핵심되는 구절,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그리고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해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이 한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을 가리켜서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고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몇 번이고 봤습니다. 부흥회 같아요. 혹시 그렇게 안 보셨습니까? 마치 이거는 취임식이 부흥회 하는 것 같은 기도, 찬양,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의 믿음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폐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의 지폐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보실 겁니다. 자세히는 보지 않으시지만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지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작은 동전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1센트짜리 동전을 이렇게 봤어요. 자세히 봤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또 끼고 돋보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만 In God we trust. 1센트짜리 동전에도 둘레에다가 이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동전이나 지폐에 이런 글귀가 들어가게 된 것은 동전에 처음 들어간 게 링컨 대통령 때입니다. 1864년. 지폐에 이것이 들어간 것은 1957년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 모든 지폐에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상하 양원 회의에 가서 왜 이것을 우리가 넣어야 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한 연설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자원은 오직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미국의 돈이 아닙니다. 미국의 자원이 아닙니다. 미국의 진정한 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로 이 문구를 집어넣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어디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안 가는 데 있습니까? 지폐와 동전이 없는 곳 있습니까? 집에서 가도 동전 나오고 지폐 나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사업터에 가도 어디를 가나 이 동전과 지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도 이 지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보십시오. 차에 동전이 있고 지폐가 있습니다. 그곳마다, 이 돈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믿음이 바로 이 동전과 지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반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반드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미국의 신앙이고 미국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고기가 어디로 몰리는지, 언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덴버에서 오셨죠? 저도 지금 덴버에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덴버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호수 낚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호수 낚시가 보통 호수가 아닙니다. 로키산 9,000피트에 있는 호수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인데요, 호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걸 그랜비 호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수심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의 수심이 200피트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로키산의 그 산맥에서 눈이 1년 내내 녹습니다. 눈이 한번 오면 1m, 2m 보통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는, 거의 이틀에 한 번 오는 산에는 이런 눈이, 이게 1년 내내 녹습니다. 녹아가지고 호수로 이것이 다 흘러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 그랜비 호수가 중요한 게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물이, 계곡을 타고 산골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그 유명한 콜로라도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타, 네바다, 아리조나, 그리고 이 남가주까지 흘러오는 이 콜로라도 강, 그거의 출발점이 바로 그 그랜비 호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겨울이 되면은요,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네게티브 10 to 1입니다. 그러니까 화씨로 이게 마이너스 10도, 20도면은 영하로 친다면 영하 20도, 30도 이렇게 춥습니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얼음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일합니다.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를 가려면 장비가 필요해요. 그냥 못 가요. 눈을 뚫어야 되고요, 눈을 치워야 합니다. 근데 눈을 치우면서 호수로 들어가는데요, 호수에 얼음이 오는데 1피트에서 2피트의 얼음이 옵니다. 이거 뚫어야 돼요. 이걸 뚫기 위해서 그 무거운 얼음 뚫는 장비를 또 들고 갑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얼음을 뚫고 거기에 이제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추운 겨울에 아무도 안 오는 이곳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낚시 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잡히는 고기가 기가 막힌 고기입니다. 레이크 트라웃이라고 해요. 이게 민물고기인데 유일하게 회를 먹을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추운 영하 20도 30도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얼음 위에서. 그리고 그 고기를 회를 떠가지고 라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먹는 이 맛을 한국 사람이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겨울만 되면은 새벽녘부터 거기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덴버 가자마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꼭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호수에 어디에다 얼음을 뚫어야 하는지 이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무데나 뚫는다고 고기 잡는 거 아닙니다. 아니 낚시에 미끼도 다 달라요. 레이크 트라웃이 먹는 미끼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문가들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주님이 한번 그 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여러분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이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던져라 저기 가서 던져라 얘기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취하는 태도가 참 대단합니다.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은 게 없지만은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못 잡았습니다.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내 경험은 분명히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결정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은 2배, 3배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2배 남기고 3배 남기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십니다. 2배, 3배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그걸 가지고 2명, 3명 먹은 거 아니잖아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이게 뭐 100배겠습니까? 수천 배지. 수천 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은 바다가 갈라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6절 중반절을 한번 보세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earnestly, sincerely, 간절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또한 그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가 조사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세일즈맨들의 48%가 제품을 권유할 때 한 번 권유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사요? 노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것입니다. 고객이 거절을 하면은 즉시 포기하고 맙니다. 25%의 세일즈맨들이 두 번 권유를 합니다. 한 번 거절해도 또 한 번, 이거 참 좋습니다, 사시죠 하는 거예요. 세 번까지 권유하는 사람이 15%입니다. 대부분 세 번이면 포기합니다. 그 정도 거절받았으면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2%의 사람들이 네 번까지 권유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무시도 당합니다. 창피도 당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을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들이 전체 상품의 80%를 팝니다. 네 번 권유하는 사람이 다 파는 거예요. 한 번 말을 듣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권유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써볼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계가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고객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연관성을 찾아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성경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본 단어는 어떤 단어를 찾아봤냐 하면 간절히 찾음, 이것과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연관성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시편 107편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이 뭡니까? 간절히 찾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뭐를 주세요?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 간절함이 있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만나요? 간절히 찾는 자가. 이사야 40장 31절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진정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을 고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6절 하반절 보세요.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에 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꼭 시상식이 열립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공부를 잘해도 상을 받습니다. 졸업식이 되면은 꼭 상 받는, 대통령상도 받고 여러 상을 받는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수들, 배우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식입니다. 그 시상식을 위해서 온갖 드레스를 준비하고 멘트를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그 시상식을 아주 화려하게 수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윷놀이 언제 해보셨어요? 지난해 말에 하셨습니까? 못 하셨구나. 저희 교회는 매년 연말이 되면은 이 민속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하에 친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의자들을 다 치우고 윷놀이 판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서 윷놀이들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윷놀이를 해도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이 가장 반짝반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경품 잔치. 또 그냥 상품들을 잔뜩 싸둡니다. 이게 싸두고 그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티켓을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중간에 안 돌아가요.
여러 번 해봐서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상을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다 보일 수 있게 앞에다가 잔뜩 쌓아둡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시간에 경품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들 어린애고 노인들이고 다 같이 사회자의 입을 쳐다봅니다. 다 쳐다보면서 번호를 이제 딱 부르면은 자기가 받은 번호하고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당첨이 되면 여러분 연세가 80이 90이 되신 어른들도 와 이러면서 나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야 상품이 치약이고 화장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상 받는 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상은 무슨 상? 상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상이 없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뭔가 하기는 했는데 조금은 했는데 열심히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더 중요시하게 보셔야 합니다. 상 없어도 내가 할 일은 다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이 없다는 것은, 상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실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상 주시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도 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끝나는 장입니다. 창세기부터 66권의 성경이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성경을 마치면서 주님이 뭐라고 거기 기록했는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바로 몇 구절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을 끝내면서 바로 그 전에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 절대 무시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상, 가장 영예로운 상, 미국의 의회가 주는 골드 메달입니다. 이거는 많지 않아요. 정말 이 인류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일한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상하 양원이 3분의 2의 결의를 합니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상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이에요. 넬슨 만델라, 이런 분들이 이 미국 의회가 주는 골드 메달을 받았습니다. 1996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그것도 루스 그레함 부인과 함께 두 분이 같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자가 그 상의 소감을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루스와 내가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유일한 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참 저도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뭐 많은 눈에 보이는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그 심판대에 쓰셔서 우리의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면서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참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풀어지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 두 눈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눈물이 주르륵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상을 받으시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